오늘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저희 심령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가려 적재적소에 써야 사회도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재를 잘 쓰면 나라가 흥하고 잘못 쓰면 쇠퇴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평범한 진리이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큰 뜻을 품은 지도자는 항상 인재를 모았고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한 말에 천하를 제패하고자 큰 뜻을 품었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 중에 단 세 사람의 지도자만 남았습니다. 조조, 송곤, 유비, 이 세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습니다. 한 말 수많은 영웅 중에 왜 조조와 송곤과 유비 세 사람만 남았을까? 끝까지 남았을까?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조조, 송곤, 유비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정성을 들이고 애를 다해서 인재를 모았다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비의 삼고초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비가 참 인재를 모으는 일에 지극정성을 다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비는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제갈공명이라는 인재가 신야의 남쪽 와룡강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관우와 장비를 대동하고 두 사람을 대동하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제갈공명이 출타 중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참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 겨울, 그 눈을 뚫고 어렵게 제갈공명의 집에 갔는데 그때도 외부로 출타 중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유비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을 때 또다시 이번에는 제갈공명이 집에 있다는 확실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또 이제 공명을 찾아 나섭니다. 공명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마침 제갈공명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당대의 영웅호걸 유비가 왔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뛰지요. 그래서 자기 주인 공명을 깨우고자 이렇게 탁 액션을 취하려는데 유비가 잠에 깰 때까지 침실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 그냥 주무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나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유비의 마음을 공명이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뒤치적거리고 또 그냥 자는 신용하고 자고 저녁까지 되니까 이 장비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성깔이 있잖아요. 다혈질. 그래서 틱현했다가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그러면 공명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겠다고 막 그냥 소리를 막 빼락빼락 지르니까 관우가 제발 참아라. 우리 주군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그리고 나서 유비가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공명이 일어나서 의관을 갖추고 유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는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가요 위대한 참모 제갈공명을 얻습니다. 이때 제갈공명의 나이가 27살이었고 유비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주 최고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인재를 그렇게 얻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지 않고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천하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초한지도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발산 기계세의 황후를 물리치고 한 나라를 건국한 황고조 유방은 사실 시골 출신이고 농사꾼 출신으로 하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뜻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군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천하를 경영하고자 하는 비전을 성취해 나갔는데, 당시 모든 분위기로 보나 어떤 뭐 인적 자원으로 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로 보나 황후가 대세였습니다. 황후는 강남의 최고 귀족 출신으로 그 밑에는 강남의 귀족 엘리트층들이 모여 있었고 군대도 최고의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집단 황후가 최고의 어떤 그 시대의 그런 장수로서 무예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황후가 왜 유방에게 졌냐? 미스테리죠. 별 볼 일 없는 유방이 당대 최고의 실력자 황후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훗날 천하를 통일한 유방이 자신이 황후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수레했던 것이 사마천의 사기의 고조봉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영에서 지략을 짜고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점에서 나는 장량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내정의 충실, 민생의 안전, 군량의 조달 및 보급로의 확보라는 점에서 나는 소하에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1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자유자재로 지휘하며 승리를 거두는 점에서 나는 한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나를 능가하는 걸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걸물들을 적절하게 기용할 줄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천하를 얻은 단 하나의 이유이다. 그러나 황후에게는 범증이라는 인재가 있었지만 그는 한 사람조차도 활용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긴 이유이다. 황후가 자기 책사로 데리고 있었던 범증은 정말 제갈공명과 같은 시대의 전략가였습니다. 전술가였습니다. 근데도 황후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망한 것이죠. 유방은 인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인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했고, 황후는 자신과 함께한 인재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만 앞세우면서 혼자 일했습니다. 유방과 황후의 차이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세우는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국가든 회사든 교회든 작은 사업체든 뭐 어떤 하나의 부서의 팀장이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과 함께 그들과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도 결국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시대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인재를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사람과 손잡고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에 모든 열정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사람 세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도 잠시 멈추어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시대에는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물, 인재,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노아 이후 바벨탑을 쌓고 세상이 영적 혼란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구속사의 물줄기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온 열정과 능력을 바쳐서 했던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세워져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남유다의 아사 왕은 종교 계획을 성공리에 진행함으로 다윗의 길을 갔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모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사의 가장 큰 개혁의 표상으로 그의 모친 마가가 아세라를 섬겼는데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아세라를 불살라서 찍어버렸고 그 태우의 위를 패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의 이런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고 큰 성공과 형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는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진입해 올 때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가 아사의 통치 15년째였는데 15년 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을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형통과 성공을 주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년째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아사의 그 성공과 형통이 무너지고 바하사라는 이런 침입이 유다의 역사 속에 일어났을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어떤 의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문맥을 읽어보면 당시 20년 동안 아사가 하나님 주시는 성공과 형통에 취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성경도 잘 읽지 않고 뭐 틈만 나면은 신하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아사를 좀 세우기 위해서 바하사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어떤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테스트였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막대한 성전에 궁궐에 있는 금을 바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침입하게 해서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있는 바하사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대단한 지략이었고 책략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야 우리 아사왕 최고다 이렇게 똑똑한가 외교적인 그런 단판으로 싸움도 안 해보고 그렇게 이기다니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사의 인기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아사왕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서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승리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었을 때 100만 대군도 이겼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너의 왕국이 얼마나 성공하고 형통했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만 마음이 향해 있으면 그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원수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사왕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사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했다고 했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했다. 이 두루 감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뒤집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자들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찾았다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art is perfect toward him.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퍼펙트하게 100%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며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완전히 위탁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았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집으면서 헤매면서 인물을 찾았다. 인재를 찾았다. 그 뜻입니다.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을 그렇게 극진하게 찾아서 존중하면서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한 자들을 찾고 있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도자들은 재능 있고 똑똑하고 의학에 능통하며 사람과 융합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일을 맡기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그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삼성의 임원들을 이렇게 세울 때는 옆에 그 관상을 보는, 탁월하게 관상을 보는 사람을 옆에 두고 관상까지 살피면서 삼성에서 함께 일할 인재들을 발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이죠. 여러분, 삼성이라는 지금 인류 최고의 기업이 단순히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그 단체, 그 기업, 그 국가의 미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의 기준은 세상 단체가 요구하는 인재 등용의 기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조건이나 실력을 보기 이전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서 그 속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자녀들을 보는데 장자 엘리압을 보고 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압이다라고 직감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예감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아,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전문 지식,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
그런 것을 그래 네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나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다. 엘리압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갔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못한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는 내가 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아무리 학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어학 실력이 탁월하고 체력이 좋아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형편없고 실력이 부족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기적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진 실력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갈공명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가진 재능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훈련 시켰습니다. 언어 훈련 시키고 글 쓰는 훈련 시키고 리더십 훈련 시키고 나중에 바로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단판을 지을 수 있는 협상 기술도 그때 다 배웠지요. 그러나 바로 궁정에서 40년 동안 배운 그 세상 실력을 가지고 출애굽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그의 나이 80세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콜링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보다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 영성,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전에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국가의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하나님은 쌓게 했습니다. 12 제자들 보면 히브리어에 능통한 헬라어를 능통하게 쓰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 사도를 불러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가브리엘 문화생의 제자였고 무엇보다도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화하는 작업을 12 제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맡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전공, 우리가 습득한 언어, 이 모든 실력들을 다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실력으로만으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경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위탁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21세기인 지금도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100%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위탁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위탁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위탁돼야 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제 가슴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꽂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100%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주옵소서. 모든 높아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구속사를 성취해 나갈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가슴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뛰기를 원합니다. 제 온몸이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부려먹고 용도를 다하면 퇴사시킵니다. 실수를 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되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후회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저는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엑셀런트 라이프,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백락일고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명마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재가 아무리 자기가 큰 뜻을 품고 재능이 있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백락이 얼마나 말을 잘 분별했는지요. 말 파는 시장에서요, 백락이 어떤 말을 잠시 눈길을 주면은 그 말의 시가가요, 그 순간부터 1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백락이 어떤 말을 주목하는가 그냥 그 사람의 눈길을 보는 거예요. 백락이 주목하는 그 말은 명마인 것이죠. 말값이 폭등했다니까요. 10배나 폭등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말이 1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백락이 어느 날 고갯길을 내려가다가 소금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오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천리마인데 늙어서 무릎은 꺾이고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락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천리마,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에 하루길을 달리는 명마 중에 명마, 한 세계에 있을까 말까 그 천리마가 자신의 그 기계와 재능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천리를 달려보지 못하고 겨우 수레나 끄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천리마는 자신의 처지를 알아보는 백락을 보고 슬픈 울음을 길게 울었습니다. 명마로 태어났으면서 천한 일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이 서러웠던 것이죠. 백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수레나 끌면서 세월을 허송한 것이 너무나 억울했던 것입니다. 이를 본 백락도 같이 울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을 그 천리마의 등에다 올려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리마가 있어도 주인이 그 천리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은 말과 같이 짐수레나 끌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분한 일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천리마로서의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는 백낙과 같은 눈을 지닌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천리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식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최고의 걸작품, 명마 중에도 천리마와 같은 그런 작품으로, 명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다 천리마들이죠. 명마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임금, 원수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창조성과 무한한 능력과 잠재를 가진 우리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비아냥거리는지요. 네가 공부가 잘한 게 뭐가 있냐. 억누르고 강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롱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무수하게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들려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 자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여러분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원수가, 마귀가 심는 생각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다가 열등감과 수치감과 두려움과 그런 죄책감에서 자기의 인생을,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품의 인생을 짐수레나 끌으면서 세월을 허송하면서 보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의 높은 성벽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인 체력,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기가 죽어가지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한다, 우리는 죽었다, 할 수 없다, 우리 바로의 노예의 백성으로 됐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울고불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뚜껑이 열렸죠. 열받았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천하를 경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주역들로 쓰고자 큰 뜻을 품었는데 그들이 메뚜기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의 정체성이 그것밖에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나 먹고 자고 하다가 다 그곳에서 쓰러지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위탁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 드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살면 천리마도 노새와 같이 하찮을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천리마의 인생을 저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은총의 눈동자가 우리를 택했습니다. 백락이 한 번만 눈길을 줘도 그 말의 가격이 10배나 뛰었는데,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냈는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천리마의 명품의 인생, 명마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위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위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못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우리를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원칙으로 선택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못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엉클어지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위탁하기 전까지,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최고의 엑셀런트 라이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신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능력의 자녀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가진 인간인데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 열등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 수레나 끌면서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는 경우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저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합니다. 레브,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쏘아준 그 생각, 스치는 생각, 넣어주는 생각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도록 넣어주는 그 생각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긴 것이죠.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떠오른다고 다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기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죠. 이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사람이 뚝뚝 던진다고, 아내가 뚝뚝 던진다고, 남편이 뚝뚝 던진다고 그 말이 진리입니까? 받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붙잡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괴적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혹시라도 들더라도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인생을 살아가는 힘, 미래를 헤쳐가는 창의성, 능력 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서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인생은 경영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명마가 되고 인생의 걸작품이 되고 천리마가 되고 위대한 인생, 탁월한 인생,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얼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깨달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거든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범한 노인으로 자녀 한 명 낳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형 에서를 속이다가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지 못했다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관자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자신의 노년을 죽든지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갈릴리에서 업으로 고기나 팔다가 막걸리나 마시고 그냥 기분 좋은 날은 그러다가 한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마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로마 세금을 거둬내는 하급 관리로 동족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다가 동족들의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택하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아사가 만약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자기에게 그렇게 등을 돌린 백성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친 것이죠. 2017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만 내 중심이 들여져 있다면 나는 2018년도 백전백승할 수 있다. 저는 이 확신을 갖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전백승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2018년 백전백승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내년에 시작하는 우리 세습 기독사관학교도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섬길 것인가. 그들에게 어학도 가르쳐야죠. 세상의 지식도 가르쳐야죠. 체력도 줘야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처세술도 가르쳐야죠. 예절도 가르쳐야죠. 그러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뚫어나갈 수 있는 믿음, 중심,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심는 것이죠. 그것만 갖춰진다면 저는 우리 세속 기독사관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 저는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이 위탁되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천리마의 인생을 살아내는, 광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내는 기적의 인생이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